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나는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권은혜 사모님 잘생기고 건장하고 병광세 같은 남자가 대시한다면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견딜 자신 있나요? 그렇죠. 우리 권 사모님은 따라갈 사람이에요. 그 죄성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5절 말씀에 보면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택하신 백성 가운데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고 다스리고 치리를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나 부귀영화나 전쟁에서의 승리나 자기의 문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무엇을 구했느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금은보화, 물질,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내 원수를 죽여주세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오늘 솔로몬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 물질의 부, 원수의 생명을 멸하달라는 거, 그거 구하지 않고 백성을 송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왕들보다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셨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말씀하기를,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여러분들은 성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성실하면? 공의, 의로우면, 사람들 앞에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실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의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성실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뭐든지 열심히 꾸준히 그냥 행하면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꼭 남겨야 된다. 3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3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도 1달란트만 남겨도 된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심히 해가지고 뭘 남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된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공의가 우리가 말하는 공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정직이 우리가 말하는 정직이냐? 사람은 정직해야 돼. 우리 그분의 정직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승현 전사님이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건 절대로 원치 않아. 거짓말하면 엎드려 뻗쳐. 10대. 누구나 가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다윗은 거짓말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암양,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가진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냐,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회개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오늘 성실, 정직, 공의 그 앞에 생략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우 같은 지혜도 있고 세상 처세를 잘하는 지혜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실은 때로는 헌신과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밥을 해야 우리가 점심을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해야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점심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은 내가 매일 나가서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실, 오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세상 사람 앞에 아무리 정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따져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실하지 못하였고 공의롭지 못하였고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워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한계점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이 목사님의 아들은 8살밖에 되지 않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의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골수 기증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했고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을 아는 여러 사람들을 붙이시고 여러 기관들을 붙이셔가지고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헌금이 되고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살려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볼수 기증자만 찾으면 되는데 이 기증자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무작위로 골수 이식 그 기증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골수가 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하는데 80만 원의 조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사를 했을 때 99.9%가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골수 이식자, 골수 기증자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렇게 아무나 검사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다리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골수를 기증해 주겠다고 작정하였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이 서약을 한 사람들은 미리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8명이 이 목사님의 아들과 샘플이 맞아가지고 골수 이식 가능자들이 8명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됐어요. 목사님은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의 돈이 모아졌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되지 않더라도 8번째까지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아들은 수술이 잘 돼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골수 이식을 받기로 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날짜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골수 이식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거부를 하였고, 세 번째 사람은 또 뭔가 잘 맞지 않아서 골수 이식을 못 받게 되었어요. 7번째 사람까지 골수 이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8번째 사람은 절대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8번째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골수 이식을 할 때 상대방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8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골수 이식을 하는 그분도 누가 골수 이식을 받는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냥 아이라고 하는 정도,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 골수 이식을 하는 기증자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막 엉엉 울었는데, 저도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읽어줄 때 같이 울었어요. 골수 이식을 해주는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겁이 많고, 골수 이식을 해주기로 12년 전에 서약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골수 이식을
하게 됐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2달 전에 이 선생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동생을 낳아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둘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둘째를 주겠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2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 소식이 들린 게 아니라 골수 이식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골수 이식 받을 이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편지를 씁니다. 이름 모를 나의 아들에게, 아줌마가 아들이라고 해서 놀랐지 나는 너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아줌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 나는 겁이 많고 나는 몸이 약해서 골수 이식을 해줄지 내가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준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네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렴. 몰라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지 몰라요. 만약 너의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골수 이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둘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던 것은 저희도 유산을 많이 했어요. 예담이를 낳고 둘째를 바로 가졌습니다. 우리 권사모님이 기가 막히게 임신을 잘해요. 근데 자궁이 약해. 임신은 잘하는데 밭이 약해요. 그래서 유산이 됐습니다. 첫 번째 유산이 됐을 때 제가 사모님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까? 저는 그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젊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사모님에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우린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여보. 괜찮지? 힘내. 그래서 안아주고 아주 금방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2번째 유산부터 5번째 유산까지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산이 2번째부터 계속,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계속 되는데 2번째부터는 내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복받쳐 오르고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떠한 말도 내 스스로가 눈물이 너무 나니까 권사모님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지금 독자잖아요. 저는 형제로 태어났어요. 저는 형제로 태어나서 정집사가 우리 민미숙 권사님이 이 정승우 이놈이 내 꿈에 안 나타난다고 원망을 했다 그러는데 제 꿈에는 나타나서 저 원망하지 않아요. 먼저 천국에 가는 바람에 제가 이 땅에서 독자가 되고 외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가족이 많은 게 좋았어요. 대가족이 좋았고, 그리고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권사모님이 딱 하나 저한테 못 해준 거, 많이 낳는 거, 다 해줬는데, 다 잘하시는데, 진짜로 저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한 여러 명 낳아서 축구팀을 만드는 거, 그래도 6명까지 낳아서 농구팀을 만드는 거, 막 진짜 이런 꿈을 꿨어요. 많이 낳는 꿈을 꿨어요. 많이 낳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예담이 하나만 줬을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로, 나의 양들로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성 가족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제 배 가운데, 제 육체적인 배로 아파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 영화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가 멸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도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묵묵하게 살면 인정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성실,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 주님이 주시는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죄성이 많아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성실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공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정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공의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주님 안에서 공의하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세상이 놀라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청주성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